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로 33절까지 한 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을게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또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33절까지 읽었는데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압살롬이 형을 죽인 거죠.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외갓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외갓집이 이제 그술랑 달메 이렇게 나오는데 암몬 땅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죠. 도망갔는데 요압이 보니까 그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그 2인자죠. 2인자. 요압이 딱 보니까 자꾸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향하게 되니까 이제 요압이 자기 딴에는 왕을 위한답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드고아에 있는 여인을 딱 불러다가 네가 연기를 해라. 연기를 하는데 너는 과부고 그리고 아들이 2명 있는데 둘이 들에 나가서 싸워서 하나가 하나를 죽였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살인자를 그냥 둘 수 없고 둘째가 상속자가 되는 걸 나는 원하지 않으니까 얘를 죽이겠다. 그런 슬픔에 있는 여인으로 분장해서 왕 앞에 가라. 내가 할 말을 다 알려주겠다 해서 알려준 거죠. 그래서 왕 앞에 딱 갔습니다. 왕 앞에 딱 갔는데 왕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죠. 이런 사정들을 얘기하니까 왕이 결탄코 네 아들을 해칠 자가 없게 하겠다. 네 아들의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느낌이 싸한 거죠. 분명히 누가 시켜서 자기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하는 걸 눈치를 챕니다. 눈치를 채는데 근데 그 사람이 요압이라고 하는 것들도 알아요. 근데 그 말을 내뱉었으니까 압살롬을 불러옵니까? 못 불러옵니까? 불러와야죠.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 아들을 절대 사람들에게 해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2년 동안이나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 열이 받은 거예요. 나를 왜 불렀냔 말이야. 그리고 왕 앞에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도 못하게 하죠. 요압을 찾아갔는데 요압은 또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 내용이 2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참 스토리는 좋은데 설교하기는 힘든 내용이죠. 그다음에 1절 한번 보시면 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 향하다라고 하는 뜻은 그리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워하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참 쉽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죄를 졌다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스스로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속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쑥 깨달아지게 되면 그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 되는데, 그냥은 뭔 모르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처럼 쭉쭉 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알긴 아는데 잘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을 1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들이 죄를 졌다라고 해서 죄인으로 보나요? 얘가 그렇지 않은 애인데 실수했다고 생각하나요? 아들을 죄인이라고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얘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은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다 그래요. 얘가 잘못됐다 그래요. 아들이,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이 남자애들이 여자애 하나를 어떻게 보면은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얘가 꼬리쳐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런 애예요. 그럴 수 있는 애라고 하는 걸 부모로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아들이 설령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죄인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봅니까? 사랑하는 아들로 보는데 얘가 실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압살롬은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 맞죠? 형을 죽였으니. 그러나 이 아이가 좀 모자라고 부족해서 실수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걸 요압이 딱 캐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주 안 나왔다고 막 후려치고 막 이러나요? 여러분 정말 봉사하고 헌신 안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후려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얻어맞고 오는 하나님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주 교회 안 나왔다고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것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뺏어가고 어디 한쪽 다치게 하고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고나요? 예? 외롭고도 힘들어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한 선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이죠. 하나님께서 조금 말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치고 때리고 그럴 뿐 아니에요. 기다려주시고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봐도 죄인이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감동에서 회개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닌데 그래서 회개하나요? 물론 우리가 율법이란 잣대가 양심을 쳐서 이거 찔림에 의해서 회개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벅차오르는 눈물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을 바라보는 향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윗이 압살롬을 딱 바라보면서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압살롬을 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제 우리 교인 가운데 장례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주일 예배는 거의 안 나오고
속회 예배를 좀 나오시는 분인데 젊은 여자분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대장암에 걸리셔가지고 전이가 되고서 1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 그 속장님하고 같이 이제 조문을 갔어요. 조문을 갔는데 새벽에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내가 전해야겠다고. 모두가 우리가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텐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한 해 뒤에 가면서 제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메시지를 좀 준비를 해야겠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왔나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40대, 50대 쭉쭉 가면서 제가 뭐 몇 살까지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을 좀 준비해 놓으면은 오는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밥만 먹고 돌아가다가 이제 희닥거리고 돌아가는 것보다는 내 모습을 한 번 더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예의가 아니겠나. 우린 모두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결혼식은 기획하지만 우리는 장례식은 기획하지 않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번 찍어보고 싶더라고요. 뭐 설교 영상도 맨날 4층에서 찍는데 뭐 그거 못 찍겠나 싶어가지고 한번 찍어서 제가 소장해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미리 주고, 장례식 사진도 그냥 뭐 껌껌한 거 해가지고 자녀들이 그냥 돌아가시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젊었을 때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사진 한번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쫙 붙여놓으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성도님도 죽음에 이르게 될 텐데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뭔가 있는 걸 본능적으로 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만 그렇게 두렵진 않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시간을 내야 되고 그리고 계단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것만큼 귀하고 좋은 것이 없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를 떠나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거죠. 저도 예배자예요. 여러분도 예배자, 저도 예배자입니다. 근데 예배자인데 예배자의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 이전에 예수를 믿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수많은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분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설교자의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개떡같이 준비했는데 찰떡같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보면 누가 놀라겠어요? 제가 놀라죠. 그리고 항상 저는 기대해요.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렇게 빚어가실까? 그걸 제가 경험하니까 설교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까요? 느끼지 않을까요? 느끼죠. 지금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셨고 세우셨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전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성장과 성숙이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살인자지만 다윗은 살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보는 거예요. 요압의 어떤 계략에 의해 가지고 압살롬을 일찍 부르죠. 근데 다윗이 볼 때는 압살롬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뉘우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들을 향한 마음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 아들을 마주보고 안아줄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식을 바라볼 때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의 차이점입니다. 자,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40세가 돼서 어설픈 정체성을 가지고 애굽의 관리를 죽였죠. 그리고 난 다음 미디안 광야에서 불과 몇 년을 떠도는 거죠. 40년을 떠돌아요. 근데 압살롬은 3년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자신이 왕의 아들에서 그냥 목동이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야. 40년 동안 그냥 촌부로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불렀죠. 만났어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것처럼 늘 만나길 원했고 함께하길 원했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왜 40년입니까? 모세의 고집이 40년짜리인 거예요. 갈아지는데 걸렸던 시간이 40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워하지만 모세가 뉘우치고 마음의 밭이 준비될 때를 기다리셔서 40년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도 압살롬을 더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음 장에 보면 압살롬이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자꾸 모읍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죠. 뉘우치지 않았으니까. 깨닫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부모는 자식이 깨달을 때까지를 못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으면 그 눈물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꺾는 것도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린 만큼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아셨지만 뜻을 꺾지 않았단 말이에요. 꺾지 않고 기도 가운데 주님은 그 뜻을 깨달았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만약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자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식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더 크지만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그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어설픈 연민으로 용서해주고 받아줌으로 인해서 아이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다시 제대로 살 기회를 우리는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더 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잣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이지만 기다려주신다. 그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애가 이제 핸드폰을 늘 간수를 잘못해가지고 액정을 깼어요. 8만 원 주고 샀는데 8만 원 주고 중고를 하나 내가 이제 안 사주려고 사줬는데 액정을 3번을 깼어요. 이건 도대체 차라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새 거를 사서 보험을 들지 그거를 액정을 가니까 액정 값이 중고 값보다 더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3번을 깼으니까 3번 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깼을 때 내가 네가 정말 뉘우칠 때까지 절대 내 고쳐주지 아니하리라. 근데 애가 멍하게 있고 뭐 연락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슬쩍 가서 또 고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한 거죠. 이 어설픈 연민 때문에 애는 자기 물건에 대한 소중함을 모릅니다. 결국에는 휴대폰을 요즘엔 잊어버렸어요. 그 사단까지 난 거죠. 물론 이제 그게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않고 조금 성격마다 그런 게 있겠죠. 상황에 따라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자녀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어설픈 연민으로 아이가 스스로를 깨닫고 돌아보고 자기 물건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을 때까지 우리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지만 기다려주고 기다릴 때까지 끊임없는 사랑으로 봐주는 거.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설픈 연민으로 아이를 받아주고 허물을 그냥 유야무야 해줄 때 자식은 부모에게 칼을 들이대죠. 그러나 끊임없는 사랑으로 기다려줄 때 자식은 부모에게 회개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설픈 연민의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기다려주는 건 어떨까요? 그건 내 자식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봐주고 기다려준다면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리고 온전하게 뉘우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을 한 것은 아닌지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고 내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설픈 연민이 아니라 가득한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지 못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셨고 그 자녀를 이끌어 가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